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리신 승천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쭉 읽기에 조금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되죠. 오늘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시죠. 예수님이 여기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 번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주를 섬기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한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어떤 사실이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본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믿음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점검해 갈 때도 어떤 현상을 보여달라 혹은 그것을 또 알게 해달라 알려달라고 해도 마음속에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야말로 대위임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거죠. 위임령을 주신 거죠.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간극, 아직도 부족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도 완벽하지 않고 연약한데 그런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내용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겁니다. 우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그 사명지가 어디냐? 말씀이 필요하고 또 변화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그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사명지가 어디냐? 그 사명지가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찬 의심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가 그걸 넘어서는 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아직도 많은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도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단 본인들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과 먼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사명이 보이는 건데 그 과정에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사실 이 믿음 없음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우리가 완벽한 준비된 또 믿음이 어떤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문제가 있지만 마음에 넘어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역지, 사명지, 소명지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놓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명의 문제를 우리 생각할 때 우리 개인적인 문제, 의심의 문제, 또 이런 불신앙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진정한 사명지는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다 라는 사명지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문제 보면 무슨 교회 문제라든지 혹은 진짜로 복음 사명이라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다 자기 문제죠. 자기 문제, 그냥 내 건강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또 내 어떤 필요 문제, 이런 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넘어서야 그 다음 사명지가 보일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다 넘어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면 사명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내 안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넘어서야 될 문제, 의심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넘어서면서 더불어 동시에 세상을 향한, 세상에 대해서 보냄받은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감정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어떤 것이든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제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그저 항구에 붙들린 바 된 그런 배가 아니냐. 그 끈을 풀지 못하는, 감정의 항구, 마음의 항구, 생각의 항구, 내 문제의 항구를 풀어놓지 못하니까 더 멀리 나가야 될 배가 항상 항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믿음의 배가 그 항구를 떠나서 더 먼 바다까지 복음을 싣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 시일 내에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이걸 극복해 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저 내 문제, 내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만 두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또 폭넓게,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기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인 저도 저의 연약함 생각하면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사명이라는 거. 내 문제도 넘어서는 거, 또 내 한계도 넘어서는 거, 내 불신앙도 넘어서는 거, 내 믿음도 넘어서는 거, 내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넘어서는 거,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세우고 더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한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바다로, 사명의 바다로 더 멀리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